여러분, 어제 카톡에서 광고 드린 대로 대림절, 송년주일로 인해 멈추었던 기독교 세계관 설교를 오늘 재개를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주제가 국가, 정치, 사회와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오늘 포함해서 2주 동안 전할 거예요. 전사님이 의도하신 거냐? 시국에 따라 맞춤 설교를 하시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원래 하려고 했었어요. 1월 달에. 그런데 이런 상황이 펼쳐질 줄 저는 몰랐죠. 그래서 이 원래 계획했던 설교 스케줄대로 해야 할지 아니면 좀 시국이 뒤숭숭하니까 좀 미루고 다른 주제를 할지 저도 기도하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하자. 오히려 이런 민감한 사회일수록 민감한 시대일수록 오히려 더 와닿을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계획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성령님을 좀 의지해서 내용을 좀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마을에 들어가세요. 아주 의도적으로 목적을 갖고 가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날 것이다. 그냥 잠시 잠든 것뿐이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라면서 반발을 했죠. 나사로와 한 가족이었던 이제 여자 남매들은 예수님이 늦게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했습니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저희 오빠가 살아났을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고개를 휘저으시면서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를 잘 설득을 하셨지만 예 주님 예 알겠습니다 라면서 또 비아냥댔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박 대박 대박. 야, 그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메시아, 우리의 왕, 우리의 황제가 드디어 오셨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면서 왕으로 정치적인 추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그 소문을 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47절에서 4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한 장면입니다. 시작. 네, 다 저를 봐주세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으면 야, 진짜 멋있는 사람이네.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히 상식적이겠죠. 그런데 종교 기득권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희한하게 반응을 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를 했던 일제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로마도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로마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식민 통치를 했던 그 점령지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폈었습니다. 너네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믿지 않겠지만 너네가 믿는 거 허락해 줄게 라면서 아주 관대한 관용 정책을 폈었어요. 그 덕분에 유대 사회를 지도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이런 정책에 따라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 사회에서 구약에서 예견되었던 메시아라고 추대되는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놀랍고 물론 좋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걱정이 앞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이 백성들이 자신들이 아니라 종교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예수라는 새로운 왕을 추대해서 백성들을 모아 기득권을 쟁취하게 된다면, 다윗의 왕국을 재현할 메시아로 추대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던 로마와 정치적, 군사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와의 싸움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자명했기 때문에 전쟁을 막고 민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예수라는 청년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해석을 너무 정치적으로 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정치적인 발언이나 정치적 행동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인간적인 기대감, 그리고 지도자들의 정치적 입장이 예수님의 사역을 정치적인 것으로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하면은 좌파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강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너무 막 우파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시각으로 신앙을 또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삼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다음에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그 수정 헌법 제1조에는 미국은 어떤 종교도 국교로 삼을 수 없다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닌가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1787년에 제정된 이 연방 헌법의 정교 분리 원칙을 흔히 미국의 세속화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타락을 했으니까 정교 분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 속에는 역사적 교훈이 바탕이 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태생이 기독교 국가이면서 그 이전에 기독교 국가와는 큰 차이가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수천 년 동안 진행되어 온 교회와 국가 간의 시행착오적 전통을 극복하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세시대 유럽은 국가와 종교가 융합되어 있는, 국가 권력과 종교가 융합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이라면 당연히 기독교인이었었어요.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로마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유럽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곧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융합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사회, 종교를 억압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 구조는 생각보다는 꽤나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몇 년 동안 이 중세 유럽이 견고하게 유지가 됐죠. 여러분 사회 시간에 안 배우셨나요? 세계사 공부 제대로 안 하셨나요? 무려 1000년 동안 이 구조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유례없는 완벽한 기독교 국가, 그리고 유럽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성경적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전쟁은 다 합리적이고 이유가 있고 저들은 순복을 해야만 해.
우리가 전쟁을 해서 영토를 쟁취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전혀 없었고 우리들은 완벽한 성경적인 국가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다. 유럽 이꼴 하나님 나라였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이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지?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활동했던 한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신학자가 이런 고민에 대한 해답을 신국론이라는 책을 펼치면서 해답을 내놓았어요. 신국론에 정말 방대한 분량이 쓰여져 있는데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국가 권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 권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국가 권력을 가지고 사회를 억압을 해서 종교를 억압해서 강요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사회계약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갖고 계셔야 돼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여러분들이 문과로 진학을 하게 되면 법과 정치라는 과목을 통해서 사회탐구 과목을 통해서 배우시게 될 내용입니다. 그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서구 사회에서 여러분 국가라는 것은 단순히 계약적인 것입니다. 미국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한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1776년에 쓴 상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사회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 생겨나지만 정부는 우리의 사악함에 의해 생겨난다. 전자는 우리의 애정을 결핍시킴으로써 적극적으로 행복을 증진시키지만 후자는 우리의 악한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소극적으로 행복을 증진시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 세계에 단 3명만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전 세계에 식량이 사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명 중 2사람이 싸워요. 정민이랑 현진이랑 싸웁니다. 야, 이 사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현진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전 세계 식량이 사과 딱 하나밖에 없어요. 3등분해서 나눠 먹을 거예요. 정민이는. 네. 아주 도덕적이고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이 사과 하나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냐면 힘센 사람. 힘센 사람이 약자를 억압해서 폭력으로 때려서 죽이거나 다치게 해서 그 사과를 뺏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2사람이 힘이 동등하다고 해볼게요. 싸워봤자 어차피 무승부예요. 그러면 반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과 하나를 가지고 2사람이 싸우는 것을 토마스 홉스라는 영국의 사상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한 권력자를 우리가 세우자. 그래서 그 권력자가 야, 너네 내 말 무조건 들어. 이 사과 정확하게 내가 반으로 나눠줄 테니까 불평불만 하지 말고 나눠 먹어라고 줄 수 있다고 이 영국의 사상가 홉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인데 욥기 41장에 나오는 바다 괴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괴물 같은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 존재한테 권력을 위임을 하고 그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명령을 하면 지키도록 해서 이 어지러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안정화되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이 리바이어던, 그러니까 압도적인 이 바다 괴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현지인이와 정민이처럼 서로 양보하고 평화로운 도덕성을 갖고 있는 사람만 있다면 리바이어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리바이어던은 국가를 얘기하고요. 현진이와 정민이 같은 일반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 생겨나지만 정부는 우리의 사악함에 의해 생겨난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셨죠? 사회와 국가는 이렇게 서로 구분될 수 있고 당연히 구분되어져야만 합니다. 국가는 계약에 의한 권력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사회는 구성원들의 자연스러운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고 잘 이행한다면 정부와 국가는 전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범죄를 저지르고 누군가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는 다른 이의 영토를 침범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필수적인 것이 되고 사회 계약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일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사회 속에 흘러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의 원리 원칙을 가지고 살아내면서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은 뭐냐면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요. 성경적인 사회입니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못했으나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초림, 재림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고 그 완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붙들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물론 그것도 훌륭하죠. 하지만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그 원리를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건강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은 바로 국가가 아니고 개인입니다. 개인.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사회를 생각할 때 개인에서 먼저 출발을 합니다. 백모 박성현 씨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의 개인은 기독교의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를 바로 개인주의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좀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개인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에 관한 문제를 염두에 둔 개념이고요. 이는 법 안에서 인간의 독립적인 사고와 활동을 존중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구분을 해야 돼요. 기독교 세계관적인 사고는 항상 사회의 책임에 있어서 개인을 먼저 고려합니다. 제도가 잘못됐어. 그 시스템이 별로야. 법안을 잘못 발의했는데 이렇게 우리는 출발하지 않아요. 기독교와 교회는 어떻게 출발하냐면 사회 전체의 책임을 떠맡기기보다 먼저 내 개인한테 책임이 있구나. 내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원리를 내가 잘 흘려보내지 못했구나. 거기에 대한 책임과 죄의 참회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내가 더 기도해야겠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희생을 하지 않았다. 저 타락한 권력자들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야. 나부터 회개하자. 라고 출발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각성과 인식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기독교적인 사고예요. 문화에 대한 접근 방식도 기독교는 개인의 변화를 먼저 우선시합니다. 한 개인이 변화하면 변화한 개인들이 사회로 들어갈 것이고 사회의 문화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기독교는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기독교는
문화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보다 개인이 전도를 통해 사회와 문화를 바꾸는데 관심을 가집니다. 전사님 성경적인 근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서 성경적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좀 펼쳐봐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며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그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인데요.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일이 전체를 돌보는 일보다 우선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도. 여러분, 실제로 초등학생 수만 명보다 대통령 한 사람이 더 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초등학교 이 수만 명을 어떻게 제도를 잘 마련해서 잘 통제를 하고 교육을 잘 시키고 뭐 잠을 잘 재우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않고요. 이 초등학생 수만 명 중에 한 사람 어떻게 회심시켜서 어떻게 예수 믿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해서 어떻게 성경적인 원리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원리가 한 사람 안에서 어떻게 잘 이루어지게 할까, 잘 교육하게 할까, 잘 훈련하게 할까를 고민해서 이 초등학생 한 사람이 훗날 어른이 됐을 때 사회 속에 잘 흘러 들어가서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보수냐 진보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됩니까? 어쨌든 우리는 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서 이거는 다음 주에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정답을 내려놓고 다음 주 설교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진보일까요? 보수일까요? 아니면 중도일까요? 아니면 중도 우파일까요? 중도 진보일까요? 예수님의 스펙트럼은 좁을까요? 넓을까요? 고민이 되시죠? 가난한 자한테 가셨으니까 진보이시지 않을까? 그리고 사회 권력이랑 또 싸우셨으니까 진보적이지 않을까? 제가 다시 설교 초두에 있는 말씀을 전달을 드리면 예수님은 정치적인 행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치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끝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를 했던 그 식탁 풍경을 보자고요. 거기에 누가 있었죠? 보수, 우파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시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상납하는 세리 마태가 있었어요. 아주 권력의 욕심이 많았고 돈의 욕심이 많았고 시민들을 쥐어짜고 억압해서 로마에 빌붙은 우파 마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보도 있었나? 있었어요. 무력으로 칼로 로마 정권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이스라엘로서 독립해서 떳떳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 것이다. 로마 황제 가이사, 너는 우리의 황제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셔. 황제이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했던 진보적인 베드로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식탁에는 보수와 진보할 것 없이 다 공존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궁극적 목표는 보수적 진보적 국가의 실현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이 숨쉬는
성경적 사회입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사회로 나아가서 성경적인 원리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예, 우리 함께 이렇게 말씀에 길들여져서 사회에 나가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